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너는 여섯 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뒤에 문 좀 이제 닫아주세요. 네.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신실한 진실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절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다 완성이 됐죠. 구약의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크게 의식법 그리고 도덕법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법은 곧 다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럼 이 의식법은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법에 관계된 내용들이 할례 제도죠. 할례 제도도 마찬가지고, 할례 제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 이것이 의식법인데,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의식법인데,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또한 여러 가지 절기들, 구약의 율법 속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 제사 제도들, 또한 음식에 관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율법의 내용들은 의식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도 함께 있습니다. 그 도덕법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이 도덕법에 관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 지켜지고 또 지켜가야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절기들을 주시고, 그 의식법들이죠, 그것들을 주시고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절기를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과 그 의미들은 오늘 이미 완성되어졌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때의 이와 같은 일들을 지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에 관한 규례가 기록이 됩니다.
10절, 11절 사이에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있고, 또한 12절에는 안식일에 관한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하는 거예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쉰다라는 것이 한숨 돌렸다 하는 거잖아요. 일하다가 쉴 때 하고 한숨, 거칠고 힘든 한숨을 내뱉고 잠깐 숨을 돌리는 거죠. 이 안식이 뭐냐면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수, 완전수라고 여겨지는 수가 있습니다. 7이죠, 7. 또 12도 그와 같습니다. 7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 7일 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하는 거죠. 엿새 동안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도 똑같아요. 안식일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라라는 것이고, 안식년은 이제 안식일이 훨씬 더 크게 방대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안식년이죠. 6년 동안은 열심히 휴가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날은 한 해를 통째로 쉬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시대도 한 해를 통째로 쉴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때는 어땠을까? 이 시대에는 농사를 해서 농작물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한 해를 통째로 쉬어버리면 그 쉬는 동안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안식일을 쉬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해 안식년을 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규례죠. 늘 말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연약한 그릇, 질그릇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제 아주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청년 아버지가 소천을 하셔서 벌교까지 갔다 왔는데, 올라오는 길에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겠다고 휴게소를 들렸는데, 그동안 말만 들었던 그게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기계가 딱 있는 거예요. 기계가 커피 드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문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내가 들었던 것 같아서 나도 저거 한번, 이 공릉동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가보겠다고 그랬는데 못 가봤는데 마침에 있어서 이거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기계한테 이렇게 결제를 하고 커피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 했더니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착착 다 됐습니다. 이제 결제한 내용을 바코드를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만들어 갖고 그 유리문 안까지 딱 보이는 데다 놔둬요. 그러나 유리문이 열려야 되는데 바코드를 찍어야지만 열리는 거죠. 결제를 하면 만들고 이 바코드를 이제 결제한 걸 찍어주면 이제 유리문이 딱 열려서 컵을 딱 하나 주는, 커피를. 그런 기계는요 피곤할 리가 없어요. 그냥 수천 명이 와도 딱 그대로 탁탁탁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은 어떨까요? 한숨 쉬어요. 내가 보는 일이면 그래도 돈 버는 재미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겠는데, 이건 그냥 고용돼 가지고 시간을 채워야 되는 일이라면 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제발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쉬어야 돼요.
무쇠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으면 고장이 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일단 아세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쉬도록 하시는 규례다. 쉬어라. 그것뿐일까? 그러면 안식일은 우리가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식년은 어떨까? 안식년 6년 동안 일하고 한 년을 통째로 쉴 수가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사를 해가지고 소득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한 해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농사도 씨도 안 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한 해를 그냥 쉬어버릴 수가 있을까? 굉장한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를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 그러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쉬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쉬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하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쉬어라. 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고 충전해서 또 다시 엿새를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안식년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은.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던 그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쉬는 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 그러나 또 한 가지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그것을 훈련하여 경험하여 체득해서 그냥 이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제 그럼 누군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한 해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 안식년의 규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를 지날 때 이미 그들이 농사짓지도 않아도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하여튼 그 살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런 양식을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들이 심거나 가꾼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을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넉넉하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식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한 해를 어떻게 먹고 살까요 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는 없지만 레위기서를 보면 이런 이 안식년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모세오경 기록 속에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한 해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살까요? 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을 먹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럼 어떨까? 오늘날은 이게 안식일이나 안식년 이런 의미보다 주일이 더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친숙하고 가깝습니다. 안식일이 주일인가라는 그런 의미는 많은 이제 논의도 필요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말한 대로 의식법인 이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더 확실하게 완성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날이 사실은 주일인데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일인데, 한 날을 특별히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그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주일날 쉬는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이 갈등을 좀 할 수도 있죠. 돈을 많이 주고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면 더 주겠다고 할 때에 혹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섬겨가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이제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여기면 다른 많은 것을 준다고 해도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쉬고 싶다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쉰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육체적인 쉼뿐 아니라 영적인 쉼도 곧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리고 풍성하여져서 영과 육이 쉼을 얻는 그런 날, 바로 주일날이죠.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더 택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게 되었을 때 이런 갈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차츰차츰 달라지죠. 많은 것을 얻기보다 그 한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 쉼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에 복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요. 장사하는 집에도 주일은 쉽니다 하고 써붙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통째로 쉬어도 3년 동안 먹을 거리를 더 채워서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과감하게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가는 날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의 규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 뜻은 뭐냐면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의식법은 이제 신약이 와서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이런 의미에서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해를 그냥 통째로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 땅은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보세요.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한 해를 쉬어도 내 삶에 3년 정도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다고 하면 한 해를 멈추고 그 땅에서 가난하거나 또 필요한 사람들이 얻어서 먹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것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풍성함이 그에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오히려.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년을 쉰다라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이 안식 규례를 통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흘러가게 된다. 누구에게?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더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고 이웃을 향해 손을 펼 수가 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신 뜻이고 의미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이웃들을 향해 손을 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 그럼 그 이웃은 누구인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이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적대 관계예요. 원수보다 혹시 더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콕 집어서 그가 바로 내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들을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마침내 우리도 내 삶에 넉넉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고 손을 펴서 나누고 구제하고 섬겨주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규례, 절기의 의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도우며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규례의 안식년 규례에 담겨져 있다. 또 다른 이제 절기가 15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세 가지 절기잖아요. 무교절, 곧 유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무교병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하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절기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주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절기를 보면 이 절기가 보세요. 이 6월절은 가장 첫 번째 절기입니다. 절기 중 가장 첫 번째. 출애굽 과정에서 1월 14일, 15일 그때로부터 일주일간 지켜가는 게 그 6월절이고 무교절이죠. 왜냐하면 누룩 없는 빵을 부풀어지지도 않은 빵을 들고 애굽에서 탈출했을 그때가 6월절인데 그때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고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맥추절은 가장 첫 번째로 뿌린 씨앗의 수확을 하는 때입니다. 그게 이제 한 해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해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월절은 맨 첫 시작이죠. 그 다음에 중간쯤 되어서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같죠. 한 해를 농사를 다 마감하고 창고에 저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수확을 가지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인데,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 잊을만 할 때 맥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해 마무리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안에서도 풍성한 농사도 짓고 수확도 얻고 그랬잖아요. 멈춘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절기들을 그들은 지켜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게 있는데, 오늘 17절을 보시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서 보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거죠. 이 절기 때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거고, 이 보인다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 특별히 그 20세 이상인 남자들이죠. 그들은 의무가 지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얘는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어요. 보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절기를 지켜가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에 모였죠. 성막, 단과 베델에도 있었고 만들어진 성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 시대 지나서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 때에는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그전에는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그 날이 되면 동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고향을 다 떠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로 와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한 장소에서 보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막과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우리 마을에서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제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됐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 정한 장소가 어딜까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당 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하나님의 정한 장소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나 이때는 반드시 정한 장소로 나와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나올 때 이들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아까 안식년을 지켰을 때, 지키라고 할 때 고민했던 것처럼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고향에서 남자들이, 그리고 성인 남자들이 20세 이상이고 50세까지 된 남자들이 모두 다 빠지고 나면 젊은 어린 아이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만 있는데, 그때 그 마을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보호할 사람도 없고 막아낼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어찌 안 하겠어요? 아니, 그런데도 우리가 꼭 그 자리로 가야 합니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지킬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하심을 지키기 위하여 그 고향을 떠나서 정한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느끼고 체득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그대로 1년에 3차례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 성경 보세요.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 다른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단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어떻게 읽혀지겠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거 절기가 말씀한 대로 그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갔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잘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분열왕국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서 절기를 바꿨어요. 아주 분주하지 않은 한가한 그런 날, 이제 절기 때가 사실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농사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좀 걱정스럽고 염려되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이때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부르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절기를 통하여 뭘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있고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식법은 이미 완성이 되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섬겨가고 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뭐예요? 경험하는 일이에요. 점점 더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쉼을 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에 더 확실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날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막 맺겠는데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맞습니다.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 너희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구약에 많은 이런 의식법처럼 오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서 이제 굳이 하나님이 너 주일날 돈 많이 줄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나 좋아요. 내 주의 집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쉼을 얻는 게 너무나 좋아요. 하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친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한 우리도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누고 또 구제하고 섬겨가는 그런 귀한 삶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